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의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유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9절까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잘못했나요?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길로 향하느냐, 이것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선택을 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에 설립 9주년 또 입당 감사 예배를 어제 드렸는데 모두 다 같이 참여하고 또 이곳을 여러분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일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랬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 세겜에 가나안으로 마침내 도달을 해서 세겜에 머물렀고 또 더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애굽까지 가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12장 하반절을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여차저차한 사연이 있어서 마침내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사라를 바로가 취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를 하셔서 사라가 무사히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면서 바로가 많은 육축과 은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풍부하였더라 했는데 풍부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아주 무거웠다 이런 뜻이에요. 무거운 짐, 무거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무거우니까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수고가 있죠. 또 벌어들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부해졌는데 이것을 지키는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땐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막 이런 데 보면 나는 잃을 것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많게 되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혹은 그 소유를 잘못 사용하다가 염려가 나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거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무게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사는 삶 자체가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쓰는 죄, 또 이것을 잘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 교회든 무슨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회개를 잘해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짐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따르는 슬픈 그런 짐도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영원 무궁토록 가지고 있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잃어버리는 슬픔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무거움도 함께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한 절이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무거운 것, 그래서 내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고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부분별로 맡겨야지 이것을 다 혼자서 하려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다가 혼자서 앉아서 모든 백성들의 민원을 담당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분담을 시켜라 라고 장인어른이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가 풍부하여진다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아직 풍성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풍성해지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여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이죠. 사라 부인 여성이죠. 여성은 교회라 그랬죠. 외모예요. 외적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우니까 세상 왕이 탐을 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부인을 강국의 왕에게 내어준 바보, 천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모든 것, 외적인 모든 것은 다 내어주어도 말씀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위협과 핍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나는 단 한 명만 놓고서라도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빼앗긴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은금, 육축, 풍성한 것을 안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했습니까? 뺏어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왕에게 역사해서 다 돌려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분일교회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한 분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성전에 있을 때 나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안 맞아서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외모를 추구하는데 자꾸 속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깐 속사람은 보류하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때 이 목사가 한 분 스스로 찾아오신 분이 얼마나 귀한데 나가게 두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미에 딱 맞는 설교를 하고 구미에 딱 맞는 기도를 해주고 구미에 딱 맞는 무언가를 목회 방향을 그렇게 가겠으니 제발 여기에 있어주세요 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 분이엘 교회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
내 모든 걸 다 해주지만 말씀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가버리셨으니까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 예배당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를 우리 베드로후서 끝났잖아요. 창세기를 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입당 예배를 앞두고 추석 절기를 앞두고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23장의 오늘 2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하고 똑같습니까? 창세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것저것 하려고 계획을 해도 그게 잘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진 상태가 지금 이 분일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은 느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육축과 은금이 지금 풍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풍부한 상태라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무거움이 함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경영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영에 대한 부담감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3절에 보니까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베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인데 그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남방으로 즉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단 말이 없었습니다. 하란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부어주신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즉 예배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태죠? 한마디로 말해서 출세를 해갖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세상 풍파를 다 이기고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의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그랬죠? 6절에 보니까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너무 좁은 거예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조카 롯이 함께 있었다 그랬죠? 롯의 소유도 많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서 둘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야,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서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고륙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두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거야. 조카, 우리가 이제 서로 헤어질 때가 됐다.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전쟁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위 다툼에 부자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많죠? 그 왕위 쟁탈권이 굉장합니다. 권력 다툼이. 그런데 이때에는 지금 어떤 땅을 내가 일구어서 무언가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함께 갈 수는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니까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영의 선택과 육의 선택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지 않고 롯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본 즉 그랬습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서 딱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육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거기 어머나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소돔 고모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즉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이 날강유역이 풍성하잖아요. 모든 것이 기름진 땅이었잖아요. 그런 동네가 딱 롯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말도 없고 즉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겼다.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랬습니다. 서로 떠났어요. 그래서 롯은 보암직을 택한 거예요. 자, 탁 보고서 정말 그 보이는 것이 육의 것은 육이 먼저 선별하는 겁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선택할 때 먼저 육을 떠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눈에 보기 좋고 다 좋아서 마음에 들지만 그러나 육을 떠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였던 그 보암직인가 탐스러운 것인가 이생의 자랑인가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지배하는 어떠한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처음에 탁 주님이 마련하신 곳인데 싹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예배당만 해도 우리 저 옆에 가서 기도했어요. 저 옆에서 목사님들께서 쫙 서가지고 열댓 명 그때도 오셨잖아요. 손 붙잡고 거기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를 샀어요. 그리고 집을 또 구입을 다들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기에만 그렇게 마음에 들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 집이 더 좋긴 한데 그냥 여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샀는데 살면 살수록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을 떠난 어떠한 보암직의 그러한 선택을 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항상 무엇을 구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보암직을 육신의 어떠함을 떠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야 하는데 이 롯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은 롯이 정말 그 앞에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랬죠. 그런데 소돔 사람은 악해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죄인들이 있는 곳에 선택을 해서 보는 것만 좋기 때문에 그리로 갔어요. 롯은. 롯이 이런 정욕으로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또 이기심이에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삼촌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게 없어요. 무례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삼촌하고 조카잖아요.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걸 확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아유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없어요 그런 말이. 이기심이 충만한 데다가 무례한 데다가 정말 뭐 하나 칭찬할 만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롯의 선택에 있어서. 그 결국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옥하고 안락하고 부유할 것 같았지만 그 소돔 고모라에서 가시나무같이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네가 우리 재판관이야? 왜 사사건건 네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언어 행실을 비판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어요.
경영에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벼락 맞은 그 도시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피신을 했지만 가정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 구성이.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하지만 선택의 결과를 보면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대로 가나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둘러보고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엄청 좋아했잖아요. 들어오기 전부터 딴 데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에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온 세계. 그런데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는데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다시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간 거예요. 보이는 땅 주는데 자손이 땅의 티끌 같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가 있겠지만 자손도 세리라.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자손도 셀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몇만 몇천 나중에 한 명까지 다 기록합니다. 돌아오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의 자손이 몇 명이 돌아왔다. 끝에 한 명까지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눈 몇 번 깜빡인 거, 눈 몇 번 흘긴 거, 이거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시면서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롯의 행사와는 전혀 달라요.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롯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분쟁이 없습니다. 옆에 교회가 들어오든 또 옆에 교회가 나란히 세 개가 있든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척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죠. 언젠가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님을 아는데 한번 찾아가 봐. 찾아가 봐서 가서 내 이름 대면 잘해줄 거야.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날 찾게 만들어야지 내가 왜 가서 뭘 찾아갑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찾아가서 뭘 부탁할 게 없거든요. 뭐 그렇게 크게 뭘 할 그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찾아가서 뭐 말할 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어쨌든 그것을 제가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는 나를 찾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믿는 겁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요만큼 이렇게 지어놓고서 오살리 기도원이 예전에 있었다면 이제 분열교회가 그 역할을 하겠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사단 마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 마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얻었는데 무슨 약속을 얻었습니까? 땅을 주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만 넓게 있고 아무 이어받을 자손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약속을 누릴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손을. 지금 아브라함 아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내 자손도 즉 상속자도 주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째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종일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상속자를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서 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손도 그랬죠. 자손도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쭉쭉쭉 나와서 결국은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영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떠날 때부터 하신 약속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약속을 다시 나타나서 또 말씀하신 것은 굳게 하신 그 약속을 정말 이루실 건데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 어울리지도 않고 경영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시긴 주셔요. 그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하는 도중에 얼마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해요. 반복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왜 그러느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 중에서도 집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어느 세월일지도 모르고요. 준비된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 집을 유지하고 소유하고 경영하고 보이는 것을 택하지 않을 만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시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 같이.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방문하셔서 뭐라죠? 꼭 줄 거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두 번째는 상속자도 준다. 자손도 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가지고 그냥 때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다려서 주님이 언제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응? 나를 어디로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방문해서 말씀해줘요. 항상.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소원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시로 하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자꾸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꾸 확인시켜주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까? 안 나셨습니까? 나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에 이루어질 약속 또 지금 당장 이루어질 약속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롯과 같이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고 선택하고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망쳐버려요.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보이는 이러한 정욕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롯이 이때 아브라함과 같이 눈을 들어서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려는가, 자기 인생길을 먼저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면 자녀 교육, 훗날이잖아요. 자녀 교육은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앞길과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 복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굳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장막을 옮겨서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갔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나와 있습니다. 헤브론이 무슨 뜻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 산지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즉 연합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할 때 헤브론 교회? 그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헤브론 뜻을 찾아보니까 연합이에요.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헤브론 교회가 얼마나 있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있는데 이 헤브론 교회가 전부 분쟁 중이에요. 제가 이름을 지을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헤브론 교회에 전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연합이라는 뜻의 교회 이름을 지어놓고 연합이 안 되니까 교회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매일 분쟁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연합할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분이엘로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지었습니다. 뜻을 잘 모를 때인데. 그런데 그 뜻이 더 무서운 거더라고요.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 무섭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될 때까지 우리가 1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헤브론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숲을, 마므레가 살쪘다, 충만하다, 뚱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리 숲을 그러면 상수리 나무 하면은 말씀과 연관이 있다 그랬죠? 말씀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져서 충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세월을 지냈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교육을 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거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의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때는 이제 헤브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기도하고 말씀이 잘 없을 때에는 밖에 세상에 나가는 것도 좀 삼가야 하고 무엇을 하는 걸 전부 절제를 해야 하고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충만한 상태, 즉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전부 받아들이고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이 와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와도 성격이 다른 사람이 와도 모든 사람이 와도 다 연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제 우리 분이엘 교회가 나아갈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여기에 거하면서 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일정이 쭉 나옵니다. 14장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 연합을 이룰 정도의 말씀 충만한
분이엘 권속들이 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어떠한 분쟁, 환난, 이러한 모든 것도 견디면서 참고 인내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만 거룩하게 조용하게 잘 드려줘도 좋죠.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의 모든 삶이 진정한 헤브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은 롯과 같이 육의 선택으로 자기 일생을 망치고 자녀 교육과 모든 경영에 실패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겸손히 때를 기다려 약속을 얻고 약속을 굳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한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우뚝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또 축복하오니 주여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